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현장을 볼 수 없고 또 확인할 수 없지만 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시간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음악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저와 함께 우리 메인 키보드 반주자인 우리 은혜자매와 우리 이찬양 전사님의 프로페셔널한 드럼과 우리 마전도사님의 화려한 베이스 기타의 어울림, 그 다음에 싱어들의 튼튼한 보강이 있기 때문에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제가 제일 많이 틀리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돼 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면서 그것을 다시 유튜브로 틀어보면 참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의 중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부족함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 2주 더 그 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또 멀어졌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다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계속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두고 또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너희들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 붙잡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뤄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세계사 속에서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높이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고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케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록 그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때때로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채찍과 막대기로 그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부와 권력과 힘과 이 모든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그들의 약한 민족임을 알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 것들을 그들은 생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채찍과 때때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포로였지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하고 소외되고 여러분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강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향한 원칙과 뜻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들의 함부로 하는 행동들, 무자비한 폭력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벨론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들이 그들의 실력이고 그들이 그것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8절에서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여러분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탕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방탕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과 편안함의 이 삶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한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교만은 결국 그들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은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이제는 영원토록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힘,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들만 있다면 정말로 그들이 꿈꾸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은 게 무엇입니까?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지위로 그들이 영원히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라고.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결국 그들이요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평안과 안전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맞습니까? 바벨론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 그 당대의 모든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그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들 안에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히 우리는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지혜를 만들었고 잘못된 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부와 명예가 그들을 교만케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넉넉함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기는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부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내 지식과 학식이 내 마음의 교만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지식과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의 복된 기도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미신과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접쳐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도전하십니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바벨론 민족 가운데, 바벨론 제국 가운데 사람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부와 명예,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을 믿음과 동시에 그들이 믿는 우상과 그들이 점치는 그 점쟁이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주권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또한 거짓 점쟁이들과 거짓 술사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보여주는 마술 속에서 현혹되어서 마치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하울곡당 주변에도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더 많은 점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우리들의 과거를 맞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그 점집에 가서 정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미래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갈 건지를, 그 길을 알려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싸하고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불러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삶에 찾아올 그 심판의 때에 과연 그 거짓 신들과 그 거짓 점술가들과 그 거짓 점쟁이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점집이나 무당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만몬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정치이든 이 땅의 어떤 학벌이든 어떠한 좋은 직장이든 좋은 학력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갖고 그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들의 권력과 힘과 그들의 파워를, 그들의 삶에 갖고 있는 그 미신과 우상들과 거짓 점술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들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무런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과 능력을 나타낼 것 같은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인간관계의 힘,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신으로 믿고 있는 어떤 우상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구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권력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가장 처절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했더라면 바벨론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적인 지위, 권위와 여러분 능력과 실력들,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중심의 나의 누림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전함과 내 삶의 번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쌓아두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때때로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전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만 내 미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대비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케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내 미래가,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서도 놓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